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뒤에 우리 조금 천천히 오셨는데 목사님 좀 인사 좀 해도 되겠죠? 저희가 하지 말까요? 아니 저희가 광고 시간이 앞에 지나갔거든요. 인사하는 시간이. 예, 우리 최이팔 목사님하고 박미성 대표님 두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은 한 분은 뭐 감리교시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교단과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너무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인데 오늘 영광스럽게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뭐 소개는 이따 식사하시면서 뭐 소개를 이렇게 짧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따 식사하시면서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맡긴 귀중한 사명에 대해서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시게 되었습니다.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관한, 우리 이제 지금 계속 천국에 관한 말씀이 여러 번 우리가 말씀 이제 묵상을 하고 있게 되었는데 천국에 관한 가르침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장 전체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말씀인데 18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질문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세 책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이제 그런 질문인데 주님,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요거를 이제 글자대로 이해를 하면 누가 제일 높습니까? 이 말이야. 하나님 누가 제일 높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자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서로 서열 정리하는 거죠. 누가 지금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위냐? 서열 1번이 누구고 2번이 누구고 요거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가운데 나온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다른 말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죠. 높아지고 싶냐? 뭐냐? 너 높아지고 싶어? 너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야지. 요렇게 이제 예수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제 복잡하게 뭐 누구는 뭘 잘하니까 뭐 몇 등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없어요. 그냥 너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낮아지거라. 요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8장 전체에서 요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높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된 거죠.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됐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 자체를 수정해서 해주시면서 그러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가르침을 18장 전체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체에 흐르는 내용의 중심 메시지를 요약을 해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버리지 않고 거두시는 곳이 천국이다. 이게 이제 18장.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니들은 막 높아지려고 막 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곳이 천국이니라 라고 가르치신 말씀이 18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요 조그만 사람 하나라도 버리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거는 게 낫고, 뭐 손발이 죄짓게 하면 잘라버리고, 눈이 죄짓게 하면 뽑아버리고, 다 이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신경을 쓰시겠냐?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 신경을 쓰신다. 이거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다 여기에 등장합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든지, 아니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든지, 이 말씀이 전부 다 이 18장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뭘 말씀하시려고? 천국이 뭐냐? 천국이 뭐냐? 니네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행세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런데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아주 작은 사람 하나도 놓치기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디다? 천국이다. 이게 이제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장 전체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하고 조금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놓치기 싫어하시고,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천국이 그런 나라인데, 근데 거기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냐면, 이 죄 지은 사람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치리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PPT 보시면 첫 번째 뭡니까? 누가 죄를 했어, 잘못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1:1 양육하라는 거예요. 1:1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서 누구 막 떠들지 말고 혼자 가가지고 권고를 해라. 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네가 얻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죠. 근데 말을 안 들어. 조용히 가서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 2-3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한두 명을 데리고 가서 2-3명의 눈으로 또 이제 확증을 해라. 그리고 고면을 해라. 여기서 말을 들으면 또 그 사람 얻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또 어떻게 하나? 교회의 권위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을 치리를 해라. 이제 얘기를 해라 이거죠. 근데 그래도 교회가 권유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교회에서 뭔가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 리더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의 죄를 고쳐주도록 해라. 근데 거기서도 안 들으면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라. 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라. 아주 강력하게 치리를 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는 교회에서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방인과 세리는 아예 교회에 받아두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방인과 세리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죄인으로 대하잖아요. 죄인으로 대하고 뭐도 같이 안 합니까? 이방인 세리하고는. 예? 겸상을 안 해요. 겸상을. 밥도 같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아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죄인 취급이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그렇게 이제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냐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뭘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네가 혼자 조용히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몇 사람 가서 얘기해도 안 듣고, 심지어는 교회의 권위를 빌어서 권면을 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이런 얘기예요.
아주 센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18장 전체는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작은 사람 하나도 잃기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다, 이런 내용으로 쭉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여기 쏙 들어가니까 이 7위에 관한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전체적인 흐름이 좀 깨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앞뒤로는 막 용서하라고 하고 애끼라고 하고 그러시더니 여기서는 막 이방인 사람 취급을 하지 말라고, 예? 아니 겸상도 하지 말라고, 사람 취급을 하지 말라고. 이거 말씀이 이게 너무 센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할까요? 빼버릴까요? 이거 저 맥락이 잘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이제 보시면 사실은 이 말씀이 이 7위를 가르치는 말씀인 거는 분명한데 7위 하는 과정조차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7위의 절차가 있잖아요. 7위 자체를 위한, 7위를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뭐를 위한 절차로 주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느냐면, 잘 보세요. 용서를 위한 절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인정하실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 누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그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기분이 나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싹 갖다 떠들어 버리죠. 그냥 동네 방네 다 소문을 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을 딱 찍어요. 아주 편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아끼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가가지고 네가 혼자 가서 조용히 얘기를 해라고. 사람들 막 많은 데서 창피 주고 막 부끄럽게 하고 그러지 말고 아끼는 마음으로 조용히 가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을 안 들어도 어때요? 또 두 번째도 이놈 봐라 하고 어디 내 말을 무시해? 예? 여러분 그런 거 못 참는 분들 있죠. 나 무시하네. 한번 여기 딱 걸리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몰아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어때요? 좋은 사람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또 조용히, 그때도 조용히, 자, 이런 모든, 그러니까 또 교회, 그러다 또 막 동네방네 또 다 떠들지 말고, 그 말 안 듣는다고 동네방네 떠들지 말고, 이번엔 또 교회의 권위를 빌어서 말을 해라. 자, 이 절차가 어때요? 상당히 쉽지 않아요.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만큼 힘든 절차예요, 이 절차는. 그 말하는 동안 어때요? 한번 말했죠? 갔다 오는 동안 기분 계속 나쁘겠죠? 그걸 며칠을 참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며칠을 참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절차가 언뜻 보기에는 7위의 절차로 맞죠? 7위의 절차는 맞긴 맞습니다만 7위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핵심적으로 보자면 또한 용서의 절차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이렇게 읽으실 때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뭐랄까 마음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좀 묵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절차는 용서를 위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또 뭐다? 7위를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7위가 필요하기는 하다. 자,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막 누가 이제 잘못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막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고 또 권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독이기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해도 안 될 때, 이거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 그거예요.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니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러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 겸상도 하지 마라. 아주 그 뭐랄까 강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 자체만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분해를 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다. 뭐냐면, 교회는 무조건 용서만 한다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을 할 때 무조건 용서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선포를 하려면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또 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아닌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아닌,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도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치리하라. 자, 이런 말씀 이제 주님께서 필요한 일이니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내용이 여기서 약간 허물어지는 느낌이 드는데도 굳이 여기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 내용은 뭡니까? 용서, 자비, 용납,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오늘 하다 안 되는 사람은 버려버려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도, 7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두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18절 같은 말씀은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주님 이 사람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게 7위권입니다. 이게 교회의 7위권의 어떤 본질이랄까? 이게 이제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다가 안 됐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너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거를 우리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비유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7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권은 아닙니다. 판결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판결권은 재판관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교회의 7위권은 뭐겠습니까? 구형권이요. 구형권. 검사가 뭐 합니까? 구형하잖아요. 고발하잖아요. 그죠? 고발권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회의 7위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 들으신다. 이게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만 해도 엄청난 권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죄인으로 낙인 찍거나 함부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판단할 판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교회가 검사가 구형을 내려도 판사가 받아주지 않을 경우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하나요? 풀린다. 그러니까 이 구형권이 상당히 센 구형권이에요. 들으시는 구형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교회의 7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자체 있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 말은 뭐 7위권만 관련된 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을 좀 은혜롭게 풀으셔야지. 예? 이거를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으로 그렇게 서운하게 풀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뭐니까, 오늘 이 전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이 말씀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오늘 가르치시는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권한, 이걸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친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뭐까지 다 세신다고 합니까?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신다는 분이 친히 하시면 될 일인데 왜 그 권한을, 그 고발권을 교회에 주셨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겠죠. 여러분한테 그 고발,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면 우리 하다 포기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세리와 이방같이 여기고 밥도 안 먹고 아유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제껴버리면 다 끝날 것인데 굳이 고발권을 준단 말이에요. 왜 주셨겠네요. 이걸 오늘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왜 교회에 고발권을, 치리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겠느냐? 자, 우리의 먼저 하나 이제 중요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갑니다. 지금 뭐 묵상하는 중인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 뭐 묵상하는 중이냐면 하나님이 왜 교회에 치리권을 주셨느냐, 왜 고발권을 교회에 왜 주셨느냐, 요거예요. 근데 교회에 일단 약점이 있어요. 어디서 약점이 생기냐면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한교회는 특히나 뭐 진짜 그냥 목매 보니까 이 말씀에 성경에 나온 말도 아닌데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 보니까.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왜 교회의 약점이 됩니까? 왜 이게 교회의 약점이 되냐면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려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한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나는 그 사람의 이제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게 크게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에 와서 교회 데리고 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뭐예요? 이 말이 나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이 교회의 마음속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나는 한 사람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용납을 하지 못, 교인 한 사람 떨어지는 게 나는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에 이게 교회의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약점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꾸 잘못 행동해. 그 사람이 교회의 권면을 듣지를 않아.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너무 마음이 집중이 돼 있어.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을 안 해. 그 사람한테 교회 안 나올까 봐. 승질 내고 교회 안 나올까 봐 말을 안 해. 혹은 다툼이 생길까 봐 말을 안 해. 자,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재밌다기보다는 참 슬픈 얘기가,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제 들었던, 묵상도 하고 그랬던 이야기인데, 사형 구형을 받은 사람이 사형대로 가는 중이에요. 가는 길인데 그 엄마가 길가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을 받으러 가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가다가 엄마한테 다가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엄마의 따귀를 차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 왜 내가 처음에 도둑질을 했을 때 나를 야단치지 않은? 유명한 얘기죠. 엄마 탓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하고 뭉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라고 일러줄 건 일러주고 아니라고 할 건 아니라고 하고 인도해 주면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아예 안 해버려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고. 자, 그것은 어때요? 하늘나라의 용서하고는 같다 틀리다. 이건 전혀 다르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형제의 죄를 지적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해준다고요? 그냥 동네방네 다 소문내가지고 그 사람 그냥 어디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화풀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잘 끝까지 참 70번씩 7번 노력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치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 앞에서만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비롭고 정말 유순하고 온건한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좋지만 뭐에 대해서만큼, 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낮추고 섬기고 보살피는 그런 입장으로 정말 종과 같은 태도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맞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태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시겠죠, 여러분? 구분하시겠죠? 잘못하는데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되지 하고 계속 잔소리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지쳐서 교회 나오기 싫어질 때까지 계속 잔소리해갖고 쪼아대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70번씩 7번 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심지어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다 회개시키고 혹은 담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도 교만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인정을 해야 돼요. 특히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 그건 아니지. 해본 적 있으세요? 잘하시는 분도 있고 통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그건 아니지 라고 교회가 원리가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무조건 용서만 얘기하고 그거 없이 무조건 사랑만 얘기하면 오히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들고 나온 거 아닌 거 알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서 일과표에 들어있기 때문에 묵상하는 거죠. 근데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예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놈 주변에 나쁜 놈 모이는 겁니다. 좋은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 모이는 거예요. 자비롭다고 용서하자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죄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의무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도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근데 누가 공격을 당해. 그러니까 아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뭐가 숨긴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저 잘못하는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다고 자비로운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한교회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용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용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돼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죄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죄인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한교회에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작다고 자꾸 쪼그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당당한 교회가 되라. 복음을 들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라. 사람 숫자 하나 늘리느라고 막 애쓰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 앞에서 당당한 교회가 되라.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한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영으로 임재하시며 살아있는 믿음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서 듣습니다. 주님, 우리 예한교회가 참된 교회, 진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자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사랑받는 주의 자녀야,
나와서 함께